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9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천천히 한번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나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11절입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자, 15절. 그러나 천천히 저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배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 나왔을까요? 한나라의 주춧돌이라고 나오죠. 자, 뭐라고 나왔다고요? 한나라의 주춧돌이란 네, 그래요. 힘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한나라의 주춧돌이란. 자, 저와 함께 얼굴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 또는 60여 년 전 저희 중고교 시절에는 문화 시설이 그렇게 아주 낙후된 시절이었다.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은 더 낙후된 시대를 살았겠죠. 자, 그 당시 한 50년 전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면 그렇게 변변한 문화 시설이 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세임토라는 작은 월간 잡지가 그나마 우리의 문화 생활을 충족해주는 하나의 단비 같은 책이었다라는 거죠. 작은 글씨에 아주 조그만 책자인데요. 얼마나 깨알같이 감동의 글이 가득했는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그 글들이 촉촉히 가슴을 적실 때가 꽤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센터라는 책에 보면 매달 월간지니까 그 안에 소설가가 칼럼을 쓰는 그러한 대목이 있어요.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최인호가 쓰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그러한 주제 속에 소설가 최인호가 이제 칼럼을 쓰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최인호 그러면 굉장히 유명했던 60,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한국에 아주 내노라 할 만한 소설가 최인호. 물론 지금은 작고하셨지만은 그 유명한 별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했죠. 또 지구인 최인호 소설가 하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가 센터 책의 월간지에 가족이라는 부분을 칼럼을 쓰는데 50년 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읽었던 이 칼럼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최인호 작가가 어느 날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어디를 가는 거예요. 거리가 좀 길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수와 이제 최인호 작가가 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손님이 그 유명한 최인호 작가라고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기사가. 네, 나이가 좀 드신 중년의 기사가 뭐라고 이제 이렇게 최인호 작가와 이야기 중에 아이들이 몇이냐 그런 이야기가 가정사가 조금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택시 기사는 젊은 시절에
한 여인을 만나서 연애해서 결혼을 했어요. 둘 다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첫 아이를 낳답니다. 한 1, 2년 만에. 그런데 첫 아이가 장애자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애자를 주었나라고 생각해서 첫째 장애자 아이를 잘 택시를 운전을 하며 아내와 함께 잘 아이를 키웠다라는 거죠. 또 한 2, 3년이 흘러서 둘째가 태어납니다. 자, 둘째가 태어나는데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까? 두 번째도 또 이제 장애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택시 부부 이 가정집에 아이가 둘이 전부 다 장애자입니다. 또 4년이 흘러서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또 태어났는데 여러분 셋째가 과연 어떤 아이일 것 같습니까? 엄마, 아버지 두 부부는 아주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셋째도 또한 심한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하며 하나님 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리고 철야 기도하며 일주일 동안 눈물 흘리며 이 장애자 아이 셋을 어떻게 키울까? 그것도 택시 운전 월급으로 참으로 막막해서 한없이 그렇게 일주일을 울었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낳은 아이예요. 그러니 버릴 수도 없고 그래도 잘 길러야겠다. 이렇게 장애자 셋을 기르니까 집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나들이를 할 수 있을까요? 참 그렇습니다. 또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러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넷째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에 넷째는 정상적인 아이가 났을까요? 아니면 장애자 아기가 났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장애자. 예? 응? 장애자. 그래요. 네 번째 아이도 장애가 아이인데 정박아이예요. 정신까지 안 좋아요. 그러니 이 부부가 너무도 이제 실망하고 낙담하여 기도가 나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그날로 교회를 접었답니다. 신앙생활을 모태신앙부터 여태까지 47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넷째 늦둥이를 낳고 나서는 교회를 나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글은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 자, 그 부부의 눈물,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아직도 그 택시 부부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죠. 이 최인호 작가는요, 이 슬픈 사연을 담담하게 샘토의 가족의 제목에서 이야기하고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소설가가 받아서 기록한 거지요. 자, 여러분, 저는요 50년 전의 이 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과연 이 기사 부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라는 거죠. 저는 그분의 상황에 쳐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참 모르겠는데 이 글을 왜 소개하냐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거죠. 참으로 믿음의 이 두 부부가 과연 넷째 아이 끝까지 키웠으면 안 됐을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절망하고 실망하여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은 지가 5년이 됐다라는 그 최인호 작가의 글에서 저는 한없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먹먹함과 그리고 안타까움과 그리고 교회를 가면서도 이 생각의 글이 늘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과연 어떤 것일까요? 아니, 한국의 사회에서 남자로 산다는 것 진정 어떠할까요? 특별히 이 땅에 남자에게는 20대의 2년의 군 복무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정 안 되면 공익이라도 반드시 2년의
군 복무의 과정에 준하는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여러분, 남녀 평등을 외치는 시대에 모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것, 군 복무보다 더 힘겨운 일일 것이다 라는 걸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북한도 그렇겠지만은 세계에서 강제 의무로 군대에 간다 2년, 3년 이게요 몇 나라 없습니다. 자, 동남아는 한 6개월, 이스라엘도 있습니다만 적과 대치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군에 2년간 복무를 해야 되고, 또 한국 남자들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으로 또 살아간다는 것, 군 복무보다 더 힘겨운 일이 앞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보통 남자들이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너무도 애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남자들이요, 신앙으로 바로 서면, 신앙으로 온전해지면, 하나님과 소통하면,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복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각기 남자들이요, 각기 가장들이요, 거룩한 손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이 바로 서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 놀라운 말씀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 한 나라의 주축돌이란. 자, 첫 번째 주보 지표를 보시면 소제목 1번이 있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소제목 1번을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한 가정의 가장은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은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자, 여러분, 건물의 주춧돌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 건물 중에 기초 중에서도 중심의 돌을 주춧돌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기초가 되는 중심의 돌이 과연 누구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주춧돌, 한 나라의 기둥. 그러면 어떤 분들은 당연히 주춧돌이란, 대한민국의 주춧돌은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사회의 정치가들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맞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는요, 한 가정이 바로 설 때마다 나라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가정이 바로 서야 돼요.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도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야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야 된다라는 거죠. 가정의 아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될까? 가장이 먼저 바로 서야 될까? 그 둘 중에 답은 가장이 먼저 바로 서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아무리 정치를 잘 해도요, 가정이 무너지면 모두가 헛수고입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도 쓰러지고요, 교회도 쓰러지고요, 사회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가장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면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조금 부족해 나라는 망하지 않고 지탱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나라의 위기가 뭘까? 정치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기초단위인 가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자, 무엇을 말하는가? 천천히 우리 한번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란 국가와 교회에 대하여 비판하기 전에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가정이 남자들이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를 비판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임금님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나치게 많이 나라와 민족과 정치와 타인을 비판하는 사람은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판은요, 30-40%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났을 때 60 내지 70은 미래와 긍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매일 비난하고 정치 지도자 대통령들이 바로 서야 된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가정은 얼마나 굳건히 아름다운 가정과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세우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가정을 정말로 잘하고 올바른 가장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손을 든 가장이요, 나라와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 비판하는 데 자신의 정열과 삶을 쏟아붓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요, 정확하게 그런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장에 남자들이 바로 설 수 있을 것.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가장이 바로 서는 가정, 남자들이 바로 서는 가정, 놀라운 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의 원리가 무엇인지 압니까? 먼저 그 가장을 통해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주 구약 성경에 잘 보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으로 가문의 축복을 가장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남자에게 여호와의 축복권이 우선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집은 여자가 장녀고 남자가 두 번째 태어나잖아요. 그런 집 있죠. 자, 그런데 이 집의 앞으로의 가장은 누굽니까? 여자가 장녀라도요, 그건 남녀 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장자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장자 위주로 모든 것을 맡깁니다. 왜? 여자는 다른 집에 시집을 가기 때문에 그 가문의 이름을 쓰고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권을 통해 그 대를 이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장자에게는 정말 여러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남자에게 여호와의 축복권이 우선적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자를 먼저 만드셨나요? 남자를 먼저 만드셨나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자, 아이가 태어납니다. 5분 먼저 태어난 건 형이 되고요. 5분 늦게 태어난 건 뭐가 되죠? 동생이 되죠. 그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숨었을 때도 아니 하와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가. 그런데 누굴 불러요? 하나님은 하와가 아닌 아담을 부릅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대표성은 아담이 갖고 있거든, 남자가요. 여러분, 성경은 남녀 평등의 문제보다 질서를 따진다라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뒤편에 오늘의 말씀 보시면 1번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할까? 한번 천천히 1번 고린도전서 11장 7절 한번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7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놀라운 말씀, 남자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자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먼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남자는 창조자이고 하나님의 위엄을 세상에 드러내며 그를 존귀하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가정의 가장이 잘못되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어요. 가장들이 신앙을 세워가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신앙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요,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작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의 주제, 한 나라의 주축돌이다. 두 번째, 우리의 소제목 주보에서 한번 천천히 고백합니다. 좋은 가장이란 시작. 좋은 가장이란 훌륭하게 돕는 배필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이란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가장으로 인정하고 귀하게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남자가 있어요. 회사 직원도 한 50명 돼요. 사회적으로 꽤 유명합니다.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아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남편 행복할까요? 그럼 왜 아내가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 남자는 뒤로는 못된 짓을 했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사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직장에서도 성공하고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인정받는 가장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 아내에게 인정받는 가장이 되어야 사회와 국가에서 인정이 되고 그것이 다음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의 역할이고 위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를 돕는 배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남편을 도울 수 있을까? 자,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자, 우리 중요한 겁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자,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실래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자, 원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귀네 엔 헤시퀴아 만다 네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2절로 23절에 아주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혹시 여자를 비하한다고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로 14절까지 함께 저와 봉독합니다. 이는 아담이,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에 따라 남자가 우선이라 존경과 거룩함에 따라서 가장이 모든 가정에서 서열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자식들, 손주들이, 가장들과 장손이 바로 서는 겁니다. 이것을 알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남자를 위해 그 가정의 축복을 우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순서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이에 대하여 항변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만일 여러분 중에 이 부분에 반발하는 여성이 있다면 그는 분명한 교만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성경은 그것을 여기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남자가 서열 1순위다 라고 해서 정말 올바른 가정은요, 자 여러분, 아내가 공주가 되고 그리고 왕비가 되는 거는요, 남자가 하인이 돼서 여자를 떠받쳐주는 건 잘못된 겁니다. 남자도 왕자가 되어야 되고요, 아내도 공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남자가 가장이 귀하면요, 여자도 공주가 되고 왕비가 되는 것처럼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과 협력과 도움과 배필을 통하여 서열 1순위가 이제 남편이지, 남편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1순위이고 나는 하인이다, 절대 그런 관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서로 사랑과 존중하되 서열상으로 1위는 남편인 것, 가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들이나 며느리 때에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지 못하고 그런 가정이 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엉망될 수밖에 없고요, 축복의 통로가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은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가장이 아내의 눈치를 보며 주눅들면 그 가정은 힘을 잃는 가정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을 먼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을 통해 아내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약속의 주체란 가장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가정에는 복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할 수 있는 내조가 무엇일까? 영적으로 무장하여 남편을 잘 보필하고 함께 협력해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숙한 여인이고 지혜로운 아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책임은 누가 더 많을까? 아내보다 남편이 더 책임이 많아요. 남편의 태도와 행동과 실천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론에 대해서는 남편이 더 훨씬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보 2번을 보면 시편 128편 3절에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했을까?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한 나라의 주축돌이란, 우리 한번 심차게 복상합니다. 시작. 한 나라의 주축돌이란. 자, 세 번째 우리 주보를 보시면 자, 뭐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을까? 시작. 가정의 회복이란 가정의 회복입니다. 자, 가정의 회복이란 가정의 회복이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자, 마지막으로 천천히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시면 수요일날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는 간단합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찍고 싶은 당을 찍으시면 되고 또 잘 보셔야 됩니다. 1번 찍으려고 하는데 2번 찍고 2번 찍으려고 하면 1번 찍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당이 1번입니다. 국회의원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당이 2번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일부 요즘에 태극기 부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독교의 일부 목사님들이 이제 기독당을 만들고 한국당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 국회의원을 배출하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소리를 내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러분 선택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이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해서 정치판에 뛰어드는 일부 목회자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에 뛰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바로 되려면 목사는 어떤 일을 될까? 목회에 열중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이 살고 가장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목회는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이 가정의 가장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회와 우리 교인들의 가정을 살피고 그 가정을 위해 눈물 뿌리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치는 누가 해요? 국민이 뽑아준 정치인들이 하면 되고 우리는 목회자는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도 시급하지만 더 긴박한 게 뭐예요? 이 성경을 보니까 가정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목회자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지 말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2장 15절의 내용은 여성들의 장점을 잘 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절과 더불어서 여인의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남편을 내조하고 교회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아주 놀라운 여성들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신혼부부가 집을 사려고 그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닌 겁니다. 부동산을 통해 좀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집값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신혼부부들이 전셋집을 좀 얻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이제 나와서 이제 자전거를 두 남자 부부가 타고 아주 넓게 그 마을 동네를 좀 돌아보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문화와 형성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집을 얻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그 마을을 빙글빙글 두 부부가 사이좋게 이제 신혼부부가 이제 사이클을 갖고 도는 겁니다. 도는데 한참 돌다 골목길 맞은편에 딱 오니까 잔디가 쫙 깔려 있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이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그물처럼 돼서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담이에요. 그런데 수영장도 있어요. 두 부부가 자전거를 세우고 저런 집은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로 저런 집에서 애기를 낳고 잘 키우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부러워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그 집을 사거나 할 수 없죠. 그러나 미래라도 이런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 푸른 꿈을 까고 두 부부가 이렇게 자전거를 세우고 이제 그 집을 넉넉히 쳐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현관 문 앞에서 한 초등학교 1, 2학년쯤 된 여자애가 막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와요. 그러더니 또 그 안에서 집 안에서 엄청난 우당탕탕 소리가 나면서 여자와 남자가 싸우고 죽이니 살리니 막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정말 이런 집에 살고 싶었던 두 부부가 갑자기 그 생각이 사라지고 여길 빨리 가야 되겠다. 이 민망한 과정에 자기들이 들어가서 말릴 수도 없고 자전거를 타고 그 집을 돌아서 그 동을 빠져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광경을 보고 그 부부는 마음이 상하여 그 동네를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그들은 잠시나마 꿈같은 집으로 상상한 것을 그들이 후회했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요 부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어디에 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 야샤다 해주시고 우리를 등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있다면 어디에 살든지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늘 성령 안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바로 서고 가장이 바로 서야만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 오늘 성경은 20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어떤 이야기일까? 그것이 바로 한 나라의 주축들이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남편을 주관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영적 내조와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받아 인류가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창조자이며 하나님의 위엄을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임을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크리스찬 월드 뷰,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본다면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한나라 주춧돌이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에 주축돌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정은 어떨까? 자, 여러분 주보 첫 번째를 보시면 신명기 6장 7절로 뭐라고 말씀했을까?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정 천국은 어떤 곳일까? 주보를 보세요.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46절로 뭐라고 하셨죠? 시작.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정 천국은 세 번째 잠언 17장 1절로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화목을 이루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정 네 번째 우리 사도행전 16장 34절로 뭐라고 했을까?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천국. 자, 다섯 번째 요한복음 15장 9절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란 가정이 살아있는 가장이 되어 남편과 아내가 가정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가정 천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